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 중에 무엇이냐면 이 감사를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 그리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 이 감사와 기쁨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진법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미국 LA 은혜교회 한인 장로교회 장로이신 이 강충원 박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강충원 장로님은요, 1990년도에 최첨단 반도체 집회사인 베델트로닉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히어컴 컨설팅 사장인데요. 그는요, 모든 삶이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위력을 평생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써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감사 전도사로 알려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면 당신은 지금 신비한 희망의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풍랑과 그리고 거친 파도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다 해도 끝내는 등대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후에는 평화의 항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희망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는요, 진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감사진법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감사진법은요, 7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감사일진법은요, 무조건 감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이진법은요, 소리내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감사하는 건요, 뇌 귀가 반응하도록 직접 소리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삼진법은요, 꼬집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방해 요인을 꼬집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감사사진법은요, 마음 가득 감사입니다. 감사라, 이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오진법은요, 즉시 감사입니다.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육진법은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칠진법, 사람은 감감축.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감축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감사진법 7가지 단계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진법인 즉시 감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즉시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일단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곧바로 반격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막 우리가 화를 낼수록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은 물론 환경도 도리어 악화되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재빨리 감사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감사할수록 빨리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파렴치한 가정파괴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왕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요, 즉각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윗은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즉각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닭이 울 때 자신의 잘못을 즉각 뉘우치고 회개하며 제자의 길로 다시금 걸어갔습니다.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오진법은요, 즉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면 즉시 일어나 뉘우치고 감사함으로 그 자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대신 즉시 감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해도 빨리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즉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요, 감사는 즉시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즉시해야 한다. 즉시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감사는 미루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길거리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다함을 받은 순간에 길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감사를 미루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사장에게로 자신의 몸을 먼저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감사를요, 미루지 않았어요. 고침을 받는 순간 그 현장에서 즉시 감사했습니다. 바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즉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해야 되고요, 곧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왜 감사를 미뤄서는 안 될까요?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틈을 타면요,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이요, 쫙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감사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틈을 막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죄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와요.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급기야는 누구로 향합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감사는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감사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공백을요, 감사로 채워넣지 않으면 사탄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에 무엇을 채워넣으라고요? 감사를 채워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즉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나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결말을 이끄는 과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나쁜 일처럼 보일 뿐이고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우리 안에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감사의 축복을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즉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미루면요,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요, 언제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요, 언제나 감사가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났든, 집에 불이 났든, 또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벌어져든, 또 수술을 받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요, 곧바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손해된 것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요, 항상 이 양복 주머니에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니냐면요, 사업이 부도나고 회사가 불이 나도 나는 언제든지 즉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나는 언제든지 감사헌금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불이 나도 감사할 것이고 부도가 나도 감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탄이 쉽게 자신을 못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즉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감사를 미루면요,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생각이 편하여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감사를 미루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깨달음이 주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요, 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기도 합니까? 물론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오늘 경기를 잘 마치기 위해서 감사하기도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골을 넣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도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부터 100일 감사 1000번제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루지 마시고 그날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다. 즉시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잖아.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돌아와서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기에 이 감사와 믿음은요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요, 사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런 제자들의 간청에 주님께서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뭐 엄청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그렇게 큰 씨앗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잊지 않고 즉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즉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임과 동시에 믿음의 척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믿음 있는 자가 바로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잘 운영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더 많은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사람은, 어떤 분은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운데는요 믿음 있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나온다면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살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즉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즉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요, 구원하다, 보존하다, 병을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겠냐면 육신의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러한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요, 9명의 나병 환자와 함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질병을 치유받은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렸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는요, 나병인 육체의 질병만을 고침받았지만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마음속에 쓴뿌리로 그렇게 자라잡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인생관과 또 가치관과 삶의 의미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그는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우드랜드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인 게리슉 목사는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9명의 나병 사람들은요, 선물을 다 받았지만 그 선물의 포장지 속에 진짜 감추어져 있는 선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요,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 그 속에 감추었던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요, 더 큰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의 사모가 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온갖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너무나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니,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가 위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던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에게 노트를 한 권 사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난 대로 다 적으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은요, 노트와 볼펜을 사서 아내에게 주면서 감사할 일을 생각난 대로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니,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느냐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 인사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시간 만나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몸 안에 있던 여러 통증들이요, 다 사라지고요,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또 입맛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몸 안에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암세포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기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즉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요, 더 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하루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즉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런 한 달 동안, 지난주는 비전에 관한 말씀을 빼고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 안에 어떤 게 찾아옵니까? 우울감과 절망과 낙심과 패배감만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감사라는 위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즉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주님께 즉시 감사를 드림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즉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로 막아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즉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임을 기억하며 즉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고 더 큰 감사를 낳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